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딱 한 절입니다. 가급적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는 아는 길을 갈 때도 구글 맵을 써서 운전을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 버릇이 생긴 이유는 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제가 출퇴근을 할 때 몇 번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늦게 출발해서 지각을 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뭐 여유 있게 출발을 했지만 갑자기 앞에서 산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교통이 마비가 됐을 때 제가 그때 몇 번 강의에 지각을 했어요. 자, 교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의 시간에 지각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냥 무작정 집에서 일찍 나가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러면 구글 맵을 키면 셀폰을 통해서 구글 맵을 키면 실시간 그 교통 상황에 따라서 저에게 최적의 그 길로 안내를 해주니까 그러면 구글 맵을 켜서 가야겠다.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글 맵을 켜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처음에 제가 구글 맵을 켜고 가니까 자꾸 이 구글 맵이 자꾸 로컬 도로를 주면서 이상한 데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한 길로 자꾸 주길래 이 길로 가면 더 늦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다니던 그 고속도로 길로 그냥 갔어요. 구글 맵은 분명히 저에게 가이드를 줬는데 교통 상황에 맞게끔. 그런데 저는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더 밀려. 집에서 학교까지 35마일이나 되니까 반드시 고속도로로 가야, 조금 밀리더라도 고속도로로 가야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저의 굳건한 신념대로 그냥 구글 맵을 무시하고 제가 그냥 제 길로 갔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반성을 하고 내가 학교까지 가는 그 도로를 안다라는 그 기본 전제를 내가 내려놓고 정말 구글 맵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그대로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 보자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늦지 않았어요. 자, 처음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구글 맵이 알려주는 길로 가보니까 난생 처음 가는 길로 자꾸 가요. 지난주는 이쪽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또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런 길도 있네?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이네? 스탑사인에도 걸려야 되고 신호등에도 걸려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 어떤 데는 도로 포장이 좋지 않은 길, 이런 길을 제가 가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 시간에 제가 학교에 도착을 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제가 길을 알아요. 분명히 제가 길을 아는데 그리고 구글 맵을 썼어요.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글 맵이 가르쳐주는 곳으로 내가 갔을 때 결과가 더 좋았어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제 고집을 굽히지 않고 나는 내 길을 아니까 내가 아는 길로 그냥 갈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녔다면 아마 사고가 나는 날, 어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날, 이런 날은 아마 또 강의에 지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글 맵을 따라가다 보니 정말로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해서 강의에 지장이 없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학교에 출근하는 날은 아침 먹는 시간에 아예 그냥 구글 맵을 켜서 어디로 길을 주는지를 제가 보고 갔어요. 그리고 또 그 길이 교통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그 구글 맵을 켜고 그냥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길을 몰라서 그 구글 맵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글 맵을 의존해서 제가 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길을 알지만 그날그날의 교통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알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길을 더 잘 아는 구글 맵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운전을 했고 그 결과가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했던 일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를 아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만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부부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서로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도 이 구글 맵이라는 이 지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는 분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로 출근하는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글 맵을 의존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가정생활이든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도 나는 내 인생의 걸음을 더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길을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등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해요? 어두울 때 필요하죠. 자,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글 맵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밝은 영역을 통과할 때, 쉽게 말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언제 필요하냐면 내 인생이 깜깜할 때, 어두울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은 내가 뭘 모를 때, 내 인생이 깜깜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과거에 묵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내가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글 맵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인생의 내 길의 빛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깜깜할 때, 이럴 때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필요해요. 여전히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내가 익숙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오늘 비즈니스에 나와서 내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오늘 늘 다니던 직장에 출근해서 내 일을 할 때, 내가 가정에서 늘 하던 일을 할 때, 내가 늘 자녀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할 때, 내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대화를 하고 뭔가 가정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발의 등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길의 빛이 나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울 때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밝을 때도, 나의 상황이 밝을 때도, 내가 뭘 해야 알 때도, 뭘 해야 할지를 알 때도 여전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도 우리는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할 때 1마일 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운전할 때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 저 앞에 10마일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글 맵은 알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저 앞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발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발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이 2개잖아요. 보통은 다 2개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히브리어 그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발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쌍수형이라고 그래서 이 발이라는 히브리어를 복수형으로 선택을 해놨어요. 항상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수로 표현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내 발의 등이다라는 그 말씀이 뜻이 뭐냐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모든 걸음에 주의 말씀이 등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음, 어떤 작은 스텝을 걷든지 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발의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은 작은 불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예요. 조그만 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나의 그 바로 앞을 비춰주는 등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복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서 그 등이 내 발 앞을 비춰주면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참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건 5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복된 삶의 5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있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머지 50%예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다 보면 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니는 잘 정비된 길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등을 따라서 내가 말씀의 등을 따라서 걷다 보면 어디로 우리는 가게 돼 있냐면 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이 각자 말씀의 등을 따라서 온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에는 등이에요. 조그만 빛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등불을 따라서 걷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게끔 돼 있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길이라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에는 누가 있냐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등불을 따라온 수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등을 따라온 이 개인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길에 모이면 그 길은 어떻게 돼요? 등이 모이니까 밝아져요. 빛이 있게 돼요. 그게 나머지 50%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서 우리가 그 등불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내 기질대로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발의 등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필사를 하고 신앙서적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얻는 귀한 교훈들이 내 발의 등이 돼서 내가 그 등을 따라가는 것 좋은 삶인데, 축복된 삶인데 거기서 멈추면 그건 50%밖에 안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등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등불을 우리가 제대로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반드시 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등을 따라온, 그들이 경험한 말씀이란 등을 따라온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등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등불을 따라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종착역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등불은 등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잘 믿고 끝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등불은 우리를 반드시 길로 인도하게 돼 있고, 그 길을 만나면 다른 성도들과 그 등을 연합해서 빛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과 등불을 합쳐서 빛을 내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등불을 쫓아온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내가 그 등불과 합쳐서 더 큰 빛을 내가 낼 수 있는가? 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독불 장군처럼 독선적으로 혼자만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그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니고 다른 등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가 아는 길을 갈 때도 구글 맵을 썼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익숙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치 내가 어디를 여행 갈 때 구글로 그 여행지를 잘 조사해요. 그래서 어디에 맛집이 있고 또 어디에 좋은 그 포인트가 있어서 멋있는 곳을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내가 다 구글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해갈 수 있어요. 내가 거기를 가면 여기를 꼭 가야 되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곳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만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을 관광을 가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곳 현지인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맛집을 가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관광의 포인트를 가서 좋은 경치들을 보고 또 교통체증을 피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면 관광 기념품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좋은 걸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 관광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 가이드의, 현지인 가이드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삶의 길을 걸음걸음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말씀을 준비했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나에게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본문을 연구했고 기도했고 묵상했고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만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비즈니스에 출근해서, 직장에 출근해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비즈니스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직장에서 오늘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등불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모여서 빛을 만드는 그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빨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저에게도 그 소망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 그거 이해할 수 있지만,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의 인도는 받을 수 있지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에 빛을 못 만들어내는 우리의 상황들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 안타까워하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발에 등이 되는 말씀은 체험할 수 있지만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은 체험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든지 줌 미팅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그것이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등불이 모여서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이 나를 인도한 그 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빛을 내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줌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카톡으로 얼마든지 글을 남길 수 있어요. 전화로 얼마든지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등불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길의 빛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에요. 그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그 말씀을 그냥 나만 간직하면 그 등불은 너무나도 작은 등불이에요. 그 등불이 그냥 등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이 등불을 합쳐서, 다시 말해서 그 등불을 따라가면 반드시 나는 어떤 길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고,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고 온 그 등불과 내 등불을 합쳐서 그 등불이 빛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이 등불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등불을 합쳐서 빛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속한 구역에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등불을 따라가는 거 플러스 공동체로서 빛을 만들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가 그런 등불을 모아서 빛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 상황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길이 없느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등불을 모을 수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우리의 등불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전화를 통해서 우리의 등불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다른 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 말씀의 등불을 모아서 빛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빛을 우리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사회에 비추는 우리 모든 남가주 동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말씀 되시는, 등불 되시는 이 말씀, 내 발에 등불 되시는 말씀 쫓아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등불이 인도하는 그 길에서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빛을 발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평상시에는 길이 밀리지 않는 자리인데 갑자기 길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 사고가 났구나 직감하고 바로 제가 셀폰을 켜서 구글 맵으로 교회를 찾아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구글 맵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맵을 켜자마자 바로 로컬 도로로 나가도록 구글 맵이 저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로컬 도로에 나가 보니까 어때요? 다른 차들도 다 거기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등불을 쫓아가면, 구글 맵의 이 안내를 받으면 한 군데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길로 구글 맵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발의 등불은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구역 식구들과 소통하고 구역장님과 권찰님과 소통하고 또 교구 목회자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는 그 등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등불이 빛이 된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걸음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다른 이들과 연합하여 나의 등불을 빛으로 만들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